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가 주만 따르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같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어둑어둑하네요, 오늘 느낌이. 다시 이렇게 반짝반짝 여러분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가장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흔히 할 수 있는 거짓말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딱 나올 것 같은데,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라는 말 아닐까요? 사실은 잘 보면 또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고 이 말의 뜻은 진짜 밥을 먹고 싶다는 사실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와 나는 같이 밥 먹는 관계지 라는 것을 한번 재차 확인하는 걸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 이것도 좀 찝찝하지만 거짓말은 꼭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거짓말처럼 흔히 하게 되는 말이 뭘까요? 빙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표정도 같이 이렇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기도할게요. 누군가가 힘든 일, 또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 교회 안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밑으로 쭈르륵 달리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유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냥 달리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기도를 꼭 할 거라고 믿지만 어쩌면 사회에서 마치 밥 한번 같이 먹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예의상 그냥 하는 말이 혹시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때로는 좀 슬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오히려 너무 좋은 말, 교회 안에서 너무 소중하고 귀한 말들이 너무 쉽게 쓰여지면서 오히려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한 혹시라도 카톡창에 답을 달던 아니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서 꼭 하나님 이 사람 이름을 부르고 하고서 톡 전송을 하든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그날 꼭 그 부탁받은 사람 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러분 삶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오히려 그게 너무 기본이라서 그런지 정작 교회에 가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 들을 기회가 없어서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저는 종종 청년들에게서 듣습니다. 물론 어른들에게서도 저는 듣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예전에 유년부 전도사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또 유년부 전도사 시절에 엄청 연기같이 하면서 얼마나 또 아이들한테 그냥 깜빡 넘어가게 설교를 했겠죠. 그래서 유년부 아이들이라면 정말 어떤 게 기도인지 그날 잡아가지고 있더라 너희들은 기도가 뭔지 아니? 하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쉬운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지만 정작 어른들에게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할 시간들이 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새로 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런 말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주변에 오면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 또
많이 듣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들한테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사실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요, 좋은 설교들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특강 같은 것도 사실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죠. 게다가 한국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좀 높아요. 정말 그 교양 수준과 지식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서요, 아는 게 참 많아졌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물론 아는 바가 너무 많아졌죠. 성경, 어떤 분들은 평신도지만 성경 배경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이, 교육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성경 역사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아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세대가 점점 많은 지식들을 취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또 기도에 대한 필요도, 어쩌면 기도에 대한 능력도 사실은 점점 잃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수년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썼던 그 글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특별한 목회자들을 향해서 쓴 글이었는데, 네, 신대원에 가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 지망생, 또 목회자들이 정작 하루에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수가 30분도 채 기도를 안 한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을 만큼, 목회자 그룹이 그러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못 가져가겠지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이 시대는 점점 잃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분명히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또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다라는 언급도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바울이 아주 힘주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아주 필수적 기본 요건이 바로 기도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처럼 마치 생명이 죽거나 살릴 수 있는 것 같이 이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라는 것, 이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또 많은 사람들은 뭔가 하자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하면서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 하자니 왠지 찝찝해서 내 삶의 이런 일들을 잘 이루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또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또는 신실한 부모님이 늘 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니 괜찮을 거야 정도로 생각하며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작은 아마 우리가 마치 제일 처음에 누군가를 부르듯이 그 대상,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부터 아마 시작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해시키시거나, 또는 혼인한 신랑과 신부 관계로, 또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묘사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내가 너와 아주 특별하고 인격적인 관계들을 맺고 싶다라는 거겠죠.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서 있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를 가지고 싶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 출발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라는 데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할 겁니다. 눈을 감고 혼자 앉아있지만 분명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시간 내 소리를 듣고 있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벽에 대고 그냥 마음껏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그분이 나하고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나랑은 차원이 아예 달라서 너무 초월적인 그런 어떤 분에게 하는 말이어서 왠지 거룩한 말에 알 수 없는 행동들을 조아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급지고 훌륭한 말로 그렇게 다가서야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내 앞에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있는 내 아버지와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하나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도요, 어떤 한 가지 형태로 딱 하나로 잘라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다. 또 정의를 그렇게 딱 하나로 내릴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기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기도를 두고, 야, 이게 정답이야, 기도는 이런 거야, 저것이 옳아, 아니면 이렇게 해야만 참된 기도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정의를 바로바로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를 세게 막 해야지 또 부르짖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잠잠히 침묵 기도를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되게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를 이렇게 새로운 분이 어떤 새로운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치면은 또 교회 또 오래되신 권사님이 툭 치면서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마치 그렇게 하면 기도를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낫는 것 같지 않은데 저런 거 왜 하지 하고 은근히 이렇게 병실에 가서 기도해주고 나오면서도 안 되겠죠, 오래 못 사시겠죠 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기도할 때에 놀랍게 치료받게 되는 일들을 하시는, 치유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들이 다 있는데 어떠한 기도들이 옳고 그르고 잘못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저도 뭐 예전에는요, 아주 기도원에 갈 때는 뭐 세게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늘 침묵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방법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가끔 제 아이가 되게 덩치가 큰 아이인데 아직도 잠자다가 배가 아프면 제 방으로 찾아와서 엄마 재능 기부 좀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그래서 자다가 말고 배를 안고 하나님 하고서 이제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 항상 또 편안히 나아져서 이렇게 자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저한테 재능 기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다양한 기도의 형태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는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많은 기도들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떠한 한 부분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도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또 한 15년간은 기도 모임을 계속 인도해 오면서 많은 기도들을 같이 감당하면서 제가 이해하는 기도의 방식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겉의 모양은 그렇게 다르지만 분명히 그 안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그 알맹이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누가 봐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한참 한국 교회가 이제 자꾸 이렇게 쇠락하고 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자정하며 돌아보려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제는 돌아보자라고 하는데요. 그 돌아보는 노력 중에 하나가 종종 언급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는 너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교회의 기도는 너무 자기 교회만 위하는 기복적인 기도를 해왔다라는 반성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 말도 맞지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기복적인 기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바를 그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만을 생각하는 그 기도는 분명히 비나이다 하는 그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도 아닌 것은 맞습니다. 또 그러한 기도의 이해는 어쩌면 내가 구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특별한 종교를 이야기하자면 불상이라는 것에서 십자가 앞이라는 곳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기도로 사용한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은 기복적인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나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소망함에 대해서 주님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기복적인 기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장담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데요. 성경 본문에서 어떠한 것은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특별히 목적어를 따로 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그런 기복적인 기도,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받게 되고 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던 기복적인 기도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기도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났다고 이제 가정해 볼까요? 이제 한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남자를 만나는 게 또는 저 여자를 지금 만나는 게 특정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접근하기 시작했고 이제 특정한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만남을 요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한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 좋아서 때로는 살을 부비기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그저 좋아서 그렇게 만남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남자를 통해서 저 여자를 통해서 특별한 것을 얻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계라면 아마 사랑하는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서로를 철저히 이용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비유해 주셨던 그 비유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어린애들은 아주 당당하게 엄마 나 내일 준비물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준비물 사주세요. 라는 거 아주 당당하게 요청하지요. 또 별로 안 좋으면 또 안 좋다고 되게 또 뭐라고 욕도 되게 하고 그냥 아주 당당합니다. 배가 고프면 제가 아무리 일을 하고 와도 밥 줘요. 딱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죠. 또 장난감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때를 따라서 다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절대 뭐라고 넌 어떻게 이렇게 컸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지요.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서로를 철저히 이용하는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무엇이 차이입니까? 서로를 철저히 이용하는 관계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들어줄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 관계를 이제 끊게 됩니다. 왜요? 관계보다는 그 사람에게 요구가 더 앞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지 않지요. 요구보다는 그저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가 더 앞서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관계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해도 말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물질이나 또 시간이나 에너지로 보자면 끊임없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절대로 손해를 본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게 또 그것이 더 앞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 대상,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대상, 내가 도움을 처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인식은 바로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게 하고요.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는 정말 풍성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얼핏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할 때마다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음료를 마치 필요할 때마다 뽑아 먹을 수 있는 자판기로서의 기도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물론 그동안 기복신앙의 폐해 때문에 마치 내 것을 구하면 안 될 것 같은, 오히려 요즘 청년들은 뭐 이런 것도 구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인지 대놓고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왠지 교양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잘못되거나 미숙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라는 구체적인 것을 제안하지 않으셨기에 사실은 어떠한 것을 구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큰 잘못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추라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했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결론은 12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대접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것은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원어적으로 해석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 방식대로 너도 다른 이에게 해주라 라는 말이죠. 근데 도대체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앞뒤 근거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셨고요. 그 중간에는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시기 위해 예를 드시고 점프해서 12절에 가서 그러므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접하라라는 말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끝까지 구해야 한다. 또는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한다. 라고 꼭 말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라는 굳이 그것은 너무 미성숙한 기도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 아니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을 너의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할 거야 아니면 나의 필요 이러한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또는 어떠한 식으로 기도하라는 그것이 통성기도야 아니면 침묵기도야 묵상기도야 라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있는 분 하나님을 나는 어떠한 분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다. 다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함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앞서 제가 장황하게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충분히 기복적인 기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에덴 이후의 인간의 삶은요, 기본적으로 불안을 동반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은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안, 또 의심 이런 것을 항상 동반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구해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불안해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발 좀 그렇게 나와 관계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하시면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본문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불안을 잠재워 주고 계시는 거죠. 부모와 자식은 그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지 부모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식입니다라고 사실 설명해 주지 않아도요. 부모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또 자식은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 누리지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 누리는 게 자식이라는 겁니다. 애들이요,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네 부모가 훨씬 우리 엄마 아빠 말이 더 맞아 라고 서로 싸우고 종종 다툼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부모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요.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라고 서로 이렇게 재고 싸우고 이러는 것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 엄마가 분명히 예쁘지 않을 텐데 자기 엄마가 그냥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 부모가.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10살 때 이제 완전히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셔서 아주 신실한 신앙이 되었지만 제가 7살 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고 저희 엄마가 절에를 다니셨던 기억이 제 어렴풋이 있어요. 저는 동네 교회를 재미삼아 다녔지만요. 엄마를 따라서 어쩌다가 종종 절을 같이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불상을 막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고 또 앞에서 맨날 불경을 계속 읽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엄마가 그렇게 가끔 때를 따라 저 또 데리고 이렇게 막 데려가셨는데 저는 절에 가면요, 그 부처님 머리가 물론 커서 뭐 이렇게 환공포증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전 너무 무섭더라고요. 동글동글한 게 까만 게 계속 규칙적으로 박혀 있는데 어린 제 눈에는 그게 너무 무섭고 징그러웠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진 않았던 거죠, 그 앞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내 엄마가 믿는 그 신이어서 그런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 편, 부처님 편 하면서 싸울 때요. 저는 그래도 그때 부처님 편을 들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이제 저희 집이 바로 교회랑 붙어 있었거든요. 어떤 교회랑. 근데 애들이 막 예수님을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막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들 앞에서 제가 되게 동네 꼬마 대장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자랑을 하고 있길래 제가 찬물을 끼얹었는데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알아요? 두고두고 기억이 나요. 야, 니네 몰라서 그래. 우리 부처님 상 이거 있잖아요. 이건가? 이거 있잖아요. 그 모습만 저는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모습은 이렇게 승천할 때 이렇게 하는 이 모습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네 몰라서 그래. 우리 부처님이 한 푼 주십시오라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없다 하고 하면서 한 푼도 없다 하고 하면서 하늘로 도망가 버렸어 라고 하면서 니네 예수님은 빈털털이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던 것이 제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제일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고 있었던 신도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이라는 생각.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부모가 제일이다라는 것을 자식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신뢰하는 자식에게 부모는 절대로 나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저 멀리서 아무것도 관여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 어떠한 모습이라도, 나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좋으니 제발 나하고 함께하자라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친밀한 호흡을 마치 연애하듯이 또 자식이 그렇게 어머님 품 안에서 있듯이 누리듯이 그 호흡을, 그 따뜻한 호흡을, 그 생명의 호흡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 기도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그 기도 시간, 그 관계의 시간을 통해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다 얘기해도 돼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그러니 시편에 많은 기도에 탄식시, 참회시, 온갖 시들이 다 저주시도 있는 거 알고 있죠? 그 장르에는 저주시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지속적으로 그 앞에 만남을, 그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기도 자체가 방법이 또는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다 보면 더 많이 같이 있어지고 싶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시간들을 내고 싶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는 몸이 멀어지면 사람의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점점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그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가려면요, 우리의 몸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려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애할 때도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쁜 와중에도 짬이라도 나면 얼른 그 사람에게 나 이때 난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이때 만나자라고 이야기해 주죠. 바로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늘 생각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과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을, 또 우리들의 머무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는 훈련들을, 우리 몸이 머무르는 훈련들, 내 근육이 기도하게 하는 훈련들, 내 근육이 기억하게 하는 것들을 사실은 해나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계속 셋이서 기도를 여러분들 앞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쪽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간, 발걸음을 향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바쁜 시간 중에도 그 시간을 내어주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줄 때요, 여러분들 어떤 걸 느껴요? 그런 관계 안에서는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죠. 부모는 더할 나위 없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듯이,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해서 받을 수 있게 우리에게 하시려고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이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도요, 저를 신뢰하고 전도사님 저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저에게 묻고 저를 신뢰해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오면요, 한 번이라도 더 그 신뢰에 부응해주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많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나를 너는 도대체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 원칙,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원칙은, 그러니 사람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기도를, 그 기도의 일들을 무한한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알 수 없는 그 너머의 그 비욘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비욘드예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나는 분명히 이 정도밖에 기대 안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너머의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경험할 수도 있고요, 답답하고 아무 효력 없고 능력 없는 기도의 무의미한 일들로도 여러분은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필요한 순간,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그렇다면, 그렇게 자판기로서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너머의 일, 창조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를 그냥 경험하고 말 것입니다. 왜요? 자판기 안에 있는 아이템은, 없는 아이템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했으니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필요할 때 또 돈을 요구하고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는 은행 ATM 기계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기계에 돈이 다 떨어지면 하나님은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로,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채워주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들을 소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경험시켜주는 세상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알아가게 되지요. 부모는 분명히 어린 자식이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초콜릿을 밤이나 낮이나 원하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또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저 벼랑 끝으로 위험한 곳으로 가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에서 답과 같이 결론처럼 그러므로 라고 이어지는 이 12절은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의 시작, 그 결과를 마치 보게 될 수 있는 조건처럼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려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얼만큼 중요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은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내 삶의 분명히 우선순위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일 거라고,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곳을 기대한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듣고요. 물론 힘든 삶을 살아갔던, 또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를 많이 남겼어요? 그의 기도입니다. 시편 18편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잠을 깨우는 측면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무한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주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에겐 참 많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살아가면서 좋은 일, 선한 일도 해야 합니다.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하지요. 또 때로는 나의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청년들은 특별히 여름에는 그 바쁜 중에도 여름에는 수련회라는 시간을 또 통해서 내 시간을 내어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일주일에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이러한 중에 여러분들은 매 주일 아침, 주일 오후지요.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샘모임을 이어서도 갔습니다. 또 누군가는 찬양팀으로, 임원으로, 리더로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하느라고 그렇게 분주히 애쓰지요. 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내어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이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우신 분이 내 아버지이신데요.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권리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도 주어졌다는 거죠. 기도는 억지로 해야만 하고 시간을 채워야만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믿고 따라가는 것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저는 이 기도의 기쁨을 앞으로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나 삶, 내 한계를 넘어서 그 비욘드 넘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고 꺼져가는 내 영혼 안에 그 성령께서 건드리시고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생기가 나게 되고 기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다 찾고 누릴 수 있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이동산에 가서 자유이용권을 끊어놓고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요.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의 일들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기도의 소망이 또 없고 낙담하고 기도할 이유들을 찾지 못한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들을 맺어갔는데, 성령 하나님, 제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저 또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풍성한 기도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고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